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중에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춰보자라는 생각으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봉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말씀에 맞추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전도에 한번 방향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나의 신앙은 어떻는지를 점검해보자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응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저는 지난주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현장이라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좀 바랬었어요. 아, 여기가 내 현장이네. 아, 여기가 나한테 주신 나의 기업이구나. 여기에 내 응답이 있고 여기에 내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거를 아마 뭐 이렇게 발견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을 건데요. 나의 현장 이전에 사실은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내한테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론에다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란 단어를 2번이나 써요. 그 말은 이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얼마만큼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의심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한 의심을 좀 했었는데 기독교가 맞는지 불교가 맞는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맞으면 잘못 선택하면 영원한 지옥이라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근데 불교가 맞으면 그래서 착하게 살면 기회가 주어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나는 기독교 선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식하죠. 기독교로 왔어요. 근데 제가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우리 그때 보면 키 작은 애들이 앞에 앉잖아요. 제가 항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디 앉았느냐? 앞에 앉았거든. 앞에 앉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장난을 못 쳐요. 제가 장난을 주로 못 치고 또 성향상 이렇게 집중을 좀 하는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설교하는 말씀을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마음문이 열렸다고는 아닌데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확 들어오는데 어느 날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 나 위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고 아, 이게 은혜군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다 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알아갈수록 의문이 생기고 이거는 왜 이렇지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마다 설교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래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저게 맞으면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되지? 의문이 생기고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지라는
의문들이 생기고요. 뭔가 모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하고도 알게 되고 장로님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장로님들이 아니야. 처음에는 되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우리는 집사가 되면 저런 집사는 되지 말자. 장로가 되면 저런 장로는 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정도로 고등학교 때 그때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는 저희 집안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워낙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문제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딱 뚫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을 한 3번 보면서 또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제 인생이 딱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는요. 저한테 어떤 말도 안 들리고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복음 이거 하나가 전부구나 라는 답이 저한테 딱 오고 나와 주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나의 복음이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렇게 어렸던 전도가 어렵지 않고요. 너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야, 내가 그냥 이 대학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이 대학이 싫어가지고 편입하려고 그랬거든요. 편입할 만큼 공부할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이 대학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대학이 나한테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많은 만남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이러는 중에 제가요 응답들을 잘 받았어요. 우리 과에 제가 전기공학과잖아요. 저는 92학번인데 90학번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다 계세요. 이분은 우리 그 마산에 마산고등학교라 그러면 걔 알아주거든요. 마고라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 시골에서 붙어온 거예요.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어. 무협지를 주로 봤어요. 얼마나 무협지를 봤는지 무협지를 다 깨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디 간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대학을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소원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워낙 방황을 하니까 목사가 어디 있노 그냥 나는 그냥 평신도 알란다 이렇게 하다가 저와 같이 복음 같은 시기에 복음을 깨닫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이분이 뭐 과에 공부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도서관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다 이 성경책이 커요. 큰 성경책 탁 펴놔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밤에 떡 내려오는데 야 태성아 오늘 이사야 한 권 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하루 만에 못 되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봤는지 이사야 한 권 다 떼푼 거야. 선배 대단하다고 내가. 집은 지금 저 춘천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되게끔 이렇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고요. 저도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 현장이 나한테 이제 목회를 가기 위한 준비되는 귀한 현장이었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지금 거기서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요. 안수 집사 장로님이 돼 있는데요. 참 감사하죠. 참 그런 현장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전도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저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전에는 참 전도가 어려웠는데 나의 전도라는 개념이 그냥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고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에 성경으로 답을 주면 되는구나. 이게 저한테 이해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1번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전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나의 현장, 나의 전도라는 개인화라는 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달아져 버릴 때 끝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저도 저희 자녀들처럼요. 그냥 예배는 맞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느껴지는 그런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지고 나서는요.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미안해요. 제가 95년도에 대학을 복학해가지고요. 그때 거금 5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학원을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95년도에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번 가고 말았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방황할 때 나를 닮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미안하고 기도를 도와줘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물론요. 지금 생각하면요. 저는 전기 기사 공사 자격증 안 딴 게 다행이에요. 그거 따놨으면 그거 맡겼을 거야. 왜? 그거 맡기면 돈 받거든. 그거 가지고 생활했을 거야, 아마. 그거 안 한 게 감사하죠. 왜? 저 자격증이 뭐 있냐면요.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교사.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전기 쪽에 기술 공업 가르치는 자격증이 제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 뭐 제가 쓰겠어요, 지금. 뭐 어디 뭐 교사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전기 기사 공사 안 딴 게 저한테는 감사한데, 그때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왜? 5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2번 가고 안 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역시 막 효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효도 해봤자 얼마 하겠냐, 많은데. 자, 그래서요, 전도를 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전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를 노력하면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통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마음문이 닫히면요. 메시지가 안 나가더라고. 근데 마음문 열린 사람은요. 그냥 메시지가 나가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냥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나한테 내 삶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증거가 있으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나는 증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아직 여러분들이 남한테 말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은혜를 위한 삶이 되면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 예배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가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에 저 똑똑한 사람, 저 영국에 저 외국에 똑똑한 사람이요. 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팠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깨달았고요. 또 이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요. 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그랬지. 사실은 성경은 맞는 거구나. 예를 들면요. 이단이요. 저한테 돌을 확 던지고 가요. 틀린 것 같은 성경 구절을 저한테 주고 가요. 그 성경 구절 들어오면요. 막 복잡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막 복잡해요. 계속 그것에 관심이 가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말씀을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고 나면요. 더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흔들렸던 제 마음이요.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인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기 저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 기도가 잘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방언도 잘 안 받아졌고요. 그런데요. 기도라는 것을 저식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저의 답답함을 짧게 생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무관님 한 분이 이렇게 저게 뭐냐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어떤 그 전출을 하게 되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딱 하고 나니까 가자니 일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울 것 같고, 안 가자니 여기 계속 있는 게 또 부모님한테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그분들에게 내가 그만둔다고 안 간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니까 안 가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을 만드실 것이다. 안 갈 수밖에 없도록 저쪽에서 못 오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거다. 근데 이분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목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쪽에서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렇게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을 하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왜 올라오라고 다 했는데 다른 이쪽에서는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쪽하고 연결했던 담당자도 되게 막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자고 있는데, 내가 좀 몸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다 컨택이 되고 다 된 상황에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1년 정도만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응답을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근데 그때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원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원에, 그 훈련원의 원장이 너무 일을 많이 주던 원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은 일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경배를 드려보세요. 워십. 예배를 드려보세요. 뭐요? 서비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냥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세요. 그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요, 전도의 방향을 맞춘 삶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막 있다 보면요,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왜? 교회는요, 할 게 많고 다른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찬양 쪽에 관심 가지면요, 그쪽으로 나아가서 그 일만 할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 그러면, 방향을, 나는 전도라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 저기가 내 목표고 내가 가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정표라는 게 보여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정표 보신 적 있죠?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서울을 간다. 서울이라는 이정표가 자꾸 떠요. 전도라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쪽으로 탁탁 이정표가 뜨기 시작해요. 목사님, 그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요, 누구와의 만남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이 만남이 왜 갑자기 있지? 전도와 관계된 만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두고 찾아가면요, 축복된 전도가 돼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몇 년 됐죠. 한 사람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냐하면 개인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더라고요. 좀 아픈 사정이. 그래서요, 제가 그 사람이 마침 같이 안양에 살고 있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난 목사다 라고 하면서 신앙 얘기를 했는데, 마침 고등학교를요, 미션 스쿨을 다닌 거예요. 남자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말씀을 좀 들은 거예요. 그럼 나하고 좀 말씀 나누자. 지금요, 한 4년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말씀 나누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그것에 제가 이정표를 하나 봤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현장도 보이고 영혼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전도를 봤어요. 한 4가지가 있는데요. 뭐 앞에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슉슉 지나가도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다른 데보다는 특별하게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요, 바나바하고 바울을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해서 신이 강림했다라고 해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그들이 떠버린 거야. 이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이요, 저 안디옥, 제가 나는데 한 그 170km 떨어지는 거리에서 이 바울을 그 좀 잡으러 온 거예요. 45km에 떨어진 곳에서 와가지고요, 바울을 선동해서, 그러니까 무리를 선동해서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일 만큼의 핍박이 있었던 곳도 어디란 말입니까? 이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가지고 혼쭐이 났는데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세운 곳이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예요. 참 특이한 전도가 있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나면서 이 걷지 못한 사람은요, 아마 이렇게 어떤 이렇게 광장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를 둘러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이 안전병기를 일으키기 전에 이곳에서 이미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말씀이 전해졌다,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고 지금 전도를 이제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렇게 앉아서 발을 못 써,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봤는데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냐면 바울이 그때 이 사람을 딱 바라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보인 거예요. 전 이거 좀 보이거든요. 사람을 보면, 메시지를 해보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려대 병원에 가서 누구 암 수술하는 환자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암 수술하고 나서 또 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복음을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너무 쉽게 들어가요. 저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조금은 느껴져요. 이게 보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선포한 겁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요, 저는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껴요. 성령이 갑자기 뭘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걸 했는데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아까 말했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말을 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지금 두 사람이 왔다. 이 지금 헬라 문명이, 여러분,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봤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깥에 그들을 제사하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뭐 하냐면요, 여기 지금요, 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팍 찢으면서요,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쭉 나와요.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쭉 이제 이 설교가 나오는데요.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 놔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제 그들이 제사 안 지내고, 아, 사람인갑다. 라고 이제 안정하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정리가 된지, 그때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은요,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이 아니고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 170km나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먼저 여기를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갔어요. 이고니온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거든요. 45km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여기도 복음 전했냐? 야, 가자. 어디까지 갔는데? 루스드라 갔네. 잡으러 가자. 저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여기까지 와서요, 무리를 충동해서 저 나쁜 놈들이라 그래서 돌로 쳐버린 거예요. 시외로 끌고 가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싶어 둘러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울이 정신차려 일어나서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제자가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세우려고 들어갔다가 이튿날, 다음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갔는데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나오죠? 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자로 삼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굳게 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마다요, 뭘 세우냐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뭡니까? 밤빌리아로 이뤄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입니까? 안디옥. 여기는 뭡니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므로 뭡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4장을 보면서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비시디아, 버가, 아달리아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1차 선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오늘 봤던 게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4가지 특징이 있죠. 안전병을 일으켰고, 자신들을 신들이라고 높일 때 복음 전했고, 그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만큼 됐어요. 이 이후에 돌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표를 잘 봤어요. 4번째, 이제 다시 돌 맞았는데도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을 확립했습니다. 자, 그럼 루스드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영안이 열려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고 나서는요,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나를 지금요, 막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내려가지고요, 보니까 이 사람도 술 먹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고, 니가 보니까 술 먹네. 나 이제 술 끊었다.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술 어떻게 끊냐? 나는 아무리 술이 안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접촉사고 나서 싸우다가 말고, 나 예수 믿고 술 끊었다. 그래? 나도 예수 믿게 달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접촉사고 나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해요. 우리가 접촉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손에 안 보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고 나가지고요, 얼굴 간 거 보니까 니도 술 많이 마시네. 나는 술 끊었다 이러니까 어떻게 술 끊냐?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익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안 보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보고 살아가도록 길들여 놓은 거예요. 이 눈이 바뀌면 전도자의 눈이 되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 좀 사면에도 실었는데 이 네 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요걸로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보여요. 저는 지난주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지려고 예약했는데 돌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남을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그럼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신경 안 쓰거든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단은요, 여러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 하나만을 못 받도록 만듭니다. 아시겠죠? 딱 여러분, 복음 못 전하는 프레임이 딱 갇혀버려요. 분위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요. 내가 복음 전하면 선입견에 내가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것 때문에 못 전하고, 또 여러 뒤에 이런저런 평가를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강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버리면 복음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뭐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높이고 저렇게 높여도 상관없다. 나는 뭐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의 최고 우선순위다. 그러면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환경이 딱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생각 안 하니까, 결단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자는 반드시 세운다. 제자를 세우니까요,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땅을 만나면요, 생명 거세요. 제자를 세우지 못하도록 핍박까지 하지만 안 속습니다. 저는요, 제자의 생명 거니까. 자, 목사님, 나는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들 많은데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신앙인이요, 성공해서 세상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얼마나 좋은 대학 하겠습니까? 더 좋은 데 많은데 우리 그것 갖고는요, 남한테 자랑 못해요. 우리는요, 다른 힘이 있더라고요. 다른 기준이 있고요. 다른 비밀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그거 답내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답내기 전에는 안 되던데 그거 답내고 나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야, 너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제 봤냐? 나 다르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비밀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을 주님과 가져보세요. 제가 연애를 할 때 그 마음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이미 임마누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쁨을 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애 해봤죠? 그때 그 설레는 마음 있죠? 꼭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는 눈, 저는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제가 사람들을 찾고요, 그 눈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도 은혜 속에서 그런 눈이 열릴 만큼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저희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의 비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참된 신앙생활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